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0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약 잊었거나 모르겠거든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어서라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망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많은 지식 없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맥을 떨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는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살아갈 땅과 공기와 비와 수많은 결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데요.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그 백성들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8절은 일반 은총을 이야기하면서 특별 은총으로서 자기 백성에 대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들에게 경계를 정하시고 지파별로 살아갈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에서 부름받고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세상과는 달라야 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9절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택하신 기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이십니까?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10절을 보면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약한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 곳이 있겠지만 단연 눈일 것입니다. 그만큼 누구나 눈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심으로 완전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것이 우리의 실존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황무지처럼 척박한 곳에서 풍성함을, 짐승이 부르짖는 위험한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을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장면이 언급되죠. 먼저 독수리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 둥지가 너무나 안락하면 아기 독수리가 그 둥지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둥지를 어지럽힘으로 그곳을 벗어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이 시작되면 어미 독수리는 높은 곳에서 아기 독수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기 독수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날개짓을 하죠. 그러다 힘이 빠져 떨어지면 재빨리 그 강한 날개로 받쳐서 결코 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죠. 이런 방법을 수없이 반복함으로 어미 독수리는 그 아기 독수리를 강하고 성숙한 독수리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연단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안전하고 편안한 둥지에서만 키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배드 뉴스죠. 나쁜 뉴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주심으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둥지 안에 있으면 편하고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는 둥지 안에서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 자녀들을 연단하십니다. 고난이 힘든 것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모든 교만이 깨어지며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주님만이 소망임을 깨닫게 되며 결국 주님만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배드뉴스이지만 굿뉴스가 되는 것, 좋은 뉴스가 되는 것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또한 완전히 지키시고 건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그 어떤 대상도 없다는 거죠. 이를 12절에서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서 다른데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옛날을 기억하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사랑으로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지만 무조건 잘 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징계 또는 연단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성화시키시는 하나님, 곧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도 본 거죠. 신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삶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도 이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결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만 섬길 것이고 고난 앞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가 복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복된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찬양 가사처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주를 온전히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소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또 겸손하게 섬김으로 주님이 주신 복을 잃지 않고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을 지키시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또한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